다 한 근원에서 난 예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리라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시편,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셨던 그 이유와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셨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와 예수님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영적인 가족 관계임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한 근원,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께 속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 형제다,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근원을 찾게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와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와 우리가 한 형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11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덧붙여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관계가 보존되도록, 하나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은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면, 한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깨닫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사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평안히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겠고 품꾼 종으로 봐주시옵소서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비록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을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 아버지는요 여전히 아버지였고, 이 죄악된 아들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지켜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보혜사셨어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상담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그분이 보혜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죠. 그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와 나는 한 근원에서 난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와 계시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관계에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고 정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란 믿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같이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지만 결국 우리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이고 내 자신의 얘기이구나.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던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예수를 이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자니 세상이 고달프고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와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고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서 복종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면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아들을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해 주시려고 가진 비책이 뭐였느냐? 징계였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책망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을 하세요. 니 그러지 마라.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도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세요?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인 겁니다. 징계 안 하면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겁니다. 친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관계를 잘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가뒀잖아요. 근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닫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형제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요. 어찌하여 네가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이 관계를 깨닫고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이 되라 하며 직분을 맡기는 그 종들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곧 진리의 기둥, 터, 주님의 몸된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정말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 당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별의 기준이 사랑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속했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면 오늘부터 미움을 끊어내고 사랑을 선택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존되기를 바라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다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을 깨닫고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삽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